우리는 쉽게 은혜를 놓칩니다. 분주함 속에서 놓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감정에 휩싸이면 또 놓치게 됩니다. 사단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를 놓치기를 요구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괴계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치우치기 바라고 또 우리의 약점에 속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또 매일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 10장을 이렇게 계속 보나갑니다. 1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볼 건데요. 그 중에 오늘은 17절부터 22절을 볼 건데 17절부터 31절의 말씀은 한 부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자와 천국의 관계, 부자가 믿음을 가지는 구원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어떤 구원과 상급에 대한 어떤 교훈, 주님을 위해서 버렸을 때 받게 될 그 상급에 대한 것도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또 율법도 성실하게 행했던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재물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우리 이 바늘기, 이건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 바늘기가 뭔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모든 부자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정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자 중에서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 왔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부자이면서도 또 높은 어떤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재물을 섬기든지 주를 섬기든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때 다른 것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건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속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참 은혜가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를 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23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뭐 부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요.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어떤 관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청년인데 부자고 또 이스라엘의 관리로 있었던 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복음에 대한 관심도 있고 뭔가 신앙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던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까? 라는 걸로
선한 선생님이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뭡니까? 은혜인데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자,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 부자의 생각에 선을 행하면 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죠.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책이 참 좋지만, 그게 종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인간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뭔가 현대에 맞게끔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한 겁니다. 너는 사람이 착하게 살면 선을 행하면 선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느냐? 없다. 인간은 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참 온전하게 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존재는 없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거든요. 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착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포인트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부자는 이걸 자기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율법을 지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부자는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13장 8절에는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6절, 7절을 보면, 계명들, 특히 5계명부터 10계명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죠?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대로 된 어떤 영적인 예배로 나올 것이고, 진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지금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제 21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청년 부자를 사랑하셔서 뭐랬냐면 하신 얘기가, 네가 아직 부족한 게 있다. 사실은 너가 그 계명을 자꾸 지키다 보면 네게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적당선에서 네 거를 지키고 나눠주고 있는 네 모습이 있지 않냐. 어떤 의미에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너는 진짜 하늘 보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네를 붙잡고 있는 그 재물에 묶여 살지 말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고, 그 재물이 많은 게 자기한테는 힘이고 안식이고 평안함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돈 다 내놓고 이 말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 최고의 자리에 주 하나님을 두라는 거지, 그 위치에 뭘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다녀요. 특히 강남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서울에 만나보면요, 아주 고상하게 딱 자기 집이 안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요, 속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다는 결단입니다. 그것 위해서 나는 다 내려놓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죠.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 선포된 말씀을 확신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면 끝나는 겁니다. 입을 크게 열라. 그럼 크게 열면 돼요. 주님이 부어주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바꾸세요, 오늘도.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하루를 정리하시며 또 내일 새로운 은혜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한 주간을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고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재물이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